사무엘상 16장 6절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6장 아닌데 1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7 아닌데 이게 무슨 몇 장 몇 절이죠? 16장 맞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잘못 18장입니다. 18장 6절부터 18장 6절 9절 봉독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은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생각 감정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게요, 그냥 이제 시간이 되고 때가 되어서 예배 드리는 건 그렇게 큰 사실 의미가 없죠. 이 공간을 뭐 몸뚱아리 하나 채워놓고 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게요,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섬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죠? 그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섬기러 오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 스티븐 지라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있는데 스티븐 지라브라는 이 사람이 이름도 좀 그렇죠. 지라브. 근데 큰 무역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큰 무역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양반이 미국의 그 스티븐 제라고 제가 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아주 거부였죠. 이 양반 밑에 이제 일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역업을 하는데요, 토요일에 이제 다 퇴근하려고 직원들이 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내일 배가 들어오니까 내일 다 출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저는 내일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못 오냐고 물었죠. 물으니까 저는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고 제가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없고 저는 예배 자리를 빠지지 못합니다. 나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함부로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죠. 그러니까 양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경리교에 가서 월급 받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나랑 함께 못 가겠구나. 경리계에 전화해줄 테니까 경리계에 가서 월급 받아가라. 지금까지 이래둘 거. 월급 받아 나오는데 눈물이 납니다.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포기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늙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부양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배를 다른 것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 거다. 예배의 가치를 알아서 나는 이 예배를 그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갔는데, 그리고 그가 3주간 일자리를 돌아다니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라드에게 어떤 친구 하나가 전화가 옵니다. 필라델피아 은행 이제 총재였어요. 필라델피아 은행 큰데 거기 있는 그 사람이 은행을 이제 하나 개소를 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이 제라드에게 이제 묻습니다. 어디 추천해 줄 사람 하나 없나? 근데 이 사람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하나 있다. 근데 누군데? 우리 회사에서 퇴사한 애 하나 있는데 걔 얘기해라. 근데 이 사람이 알죠. 내용을 알거든요. 아니 걔는 이제 수령이어서 갔다며. 그러니까 자기 신념과 확신을 갖고 있고 그것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는 책임져 갔다. 그래서 그가 필라델피아 은행장이 되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는 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한번 해보자. 하나님 마음에
예배를 그냥 뭐 이따가 뭐 저녁에 이따가 뭐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예배 하나에 목숨을 걸었던 그의 삶을 책임져 줬던 하나님이,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 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내 하나님은 그럴까? 예배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니까 그렇죠. 그것과 바꿀 수 있는, 예배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못 되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그 예배를 다른 것과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섬기러 오신 이 자리가 귀함을 알고, 하나님이 온 천지 창조주 그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내 죄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의를 증명해 주시고 그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섬기러 오셨거든. 그래서 이 모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찬이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놈이 문자를 와서 사람을 감동을 잘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저놈이 은혜를 받으면 표현을 해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뭐 뻥치는 건지만 뭐 그래도 제 마음이 위로가 많이 되죠. 이놈 2시에 문자가 오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이 뭐 자기에게 뭐 와닿은 거 있었겠죠. 그런데 저놈이 불신자에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에 요즘 불타 있거든요. 했는데 이놈이 이제 희찬이가 틀린 말은 아니고, 이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조력자로 쓰임받고, 그리고 쟤들은 쓰임받고 나서 지옥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놈이 시험 들었대. 조신자한테 시험 들었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도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에 대해서 요즘 책도 좀 읽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뭐 책을 어떨 때는 한 권 정도를 하루에 한 권 읽고 뭐 그러거든요. 뭐 깊은 내용이 아니면은 생각할 게 많이 없으면 하루에 한 권 정도 읽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희찬한테 문자를 하면서, 희찬아, 사람은 우주와 같아서 사람을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좁으면 바늘 구멍 다 용납을 안 하고, 사람 마음이 넓으면 우주라도 품어버려요. 이 사람의 마음의 본질이 뭘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할까? 사람을 다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다만 자아가 형성되는데 그 자아는 부모의 영향도 있고 살아온 삶의 환경도 있고 거기에 친구들,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 하나는요, 절대로 사람 하나가 아니더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뭐 이제 저희 모친이 저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자주는 못 가는데 이기아 집사님이 이제 한번 가면은 제가 어머님이 좋아하는 걸 이렇게 사서 보내죠. 그래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사서 보냈는데 어머니 꼭 전화오시죠. 야, 돈도 없는데 못 들여 사보내 뭐 그러죠. 근데 그 말이 예전에는 그냥 그렇구나로 들렸는데 진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들려요. 내가 이거 먹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 말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말이 다 같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이제 둘이 만나서 불꽃 튀는 사랑을 막 해요. 불꽃이 막 일어나는 사랑을 하는데 여자가 막 화가 나서 나 집에 갈 거야. 남자가 간다고? 그럼 차 잡아줄까? 그러잖아. 여자는 뭐예요? 잡아달라는 소리인데 남자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존 그레이가 쓴 책을 제가 읽어봤잖아요. 처음에 초창기에 나올 때 읽어봤는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책이 나와서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겠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보는 있는데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참 사람을 이해하는 게 힘들구나. 사람이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게 이토록 힘이 들구나. 한 사람의 인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녹아있으니까. 그래서 또 말도 잘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뭐 힘든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서도 안 되고요. 참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목회가 사람 관계거든요. 목회는 사람 관계. 영성이 탁월해도 사람 관계가 나쁘면 이게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이 나와요. 이 사울과 다윗이 나오는데 말씀을 이렇게 잘 열어 가볼게요.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상 31장에 자살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울은 과거에 매였습니다.
그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는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 과거 나는 이렇게 상처를 당했고 이렇게 아픈데 아니 그건 못 들어가라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거 바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과거를 과거로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그 과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사울은 그래서 자살합니다. 결과가 이거예요. 근데 이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떻게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쳤습니다. 치고 오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이 찬양을 해요. 막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는 장면을 보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다윗은 만만을 죽였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찬양 받아야 될 대상을 분명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으로 가볼게요. 18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예, 분명히 왕 사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영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죠? 사울 자기예요. 사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사울입니다. 다윗은 뭐예요? 주체가 아니죠. 지금 사울이 주체라니까요. 사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환영하는 무리들인데 사울이 지금 주인공 맞다니까요. 그런데 사울이 속내가 틀리게 됩니다.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른 것에 집중해버려요. 분명히 그 자리의 주인공은 사울인데 사울을 환영하고 사울을 칭찬하는 자리가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원수를 다윗이 더 죽였다라는 그 소리에 사울은 불쾌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6절에는 사울이다를 얘기합니다.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노합니다. 자, 이 말이 들어오죠. 말이 들어오니까 불쾌감을 느낍니다. 나는 안 그래. 아니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딱 들어오는데 사울은 그 정보에 반응을 합니다. 불쾌해져요. 그 말을 들었는데 불쾌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보세요. 사울을 환영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불쾌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감정이 이럴 수 있습니다. 말이 들어오고 생각이 되면 그 감정이 발생하거든요. 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감정이 들어오는데 불쾌감을 느낀 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더 깊은 생각을 품어버립니다. 그 말에 불쾌하여 노하죠. 여기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더 확장해서 생각합니다. 저놈이 저렇게 칭찬받는데 이놈은 내가 갖고 있는 왕자리까지 가지겠구나 생각하게 되죠.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감정에 생각을 실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책을 읽는데 느끼는 것 하나는 여러분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꼭 아셔야 될 것은 이 감정을 사람들은 나와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야 돼요. 감정이 딱 발생되면은 그 감정은 내가 아니다. 우리는 감정 이꼬로 나라는 공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것은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그 감정은 내가 다스려야 될 에너지입니다. 근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지금까지 그게 난 줄 알았거든요. 자, 다시 볼게요.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그날부터 주목해요. 이 감정을 품어버립니다. 품으면 어떻게 하죠? 액션에 행동이 나와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장을 이렇게 보면요. 자, 한 번만 우리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19장 11절 제가 군데군데 시간 가니까 군데군데 읽어볼게요. 19장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죽이려고 자객들을 보내요. 자, 보세요.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사무엘상 19장 11절에 자객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죠? 그가 누이치기도 해요. 자, 2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4장 11절. 다윗이 사울을 굴 속에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않았고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돈만 베었습니다. 그 돈만 벤 거예요.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나라를 돌보지 않고 다윗을 죽이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방향이 잘못되어 버렸죠. 그리고 그가 다윗을 날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의 반응을 보니까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사울이 얘기를 해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끝까지 선대하고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18절 내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야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도다. 그리고 축복하고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갑니다. 24장 11절 이하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은 후회합니다. 반응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갑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하나 생기는가 보니까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사람의 감정이 자극되는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감정이 나는 아니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아, 이건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감정을 객관화해야 돼요. 그 감정이 딱 오르면은 아, 이게 나네.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 감정이 나인 줄 알고 자기가 그 감정을 품어버립니다. 품어버리니까 행동해야 되는데 그가 자격을 보내고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정신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닌데. 그런데 이거 아닌데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죠? 그 에너지가 이미 커버렸거든요. 그 감정이 그를 지배해버렸거든요. 내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감정을 다스려야지. 그 감정이 자꾸 먹이를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 감정에 먹이를 주면은 그 감정은 나를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26장 하나 더 가볼게요. 26장 11절에도 똑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또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이 다윗이 그리함을 알게 됩니다. 17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끝까지 지금 죽이려고 다니는데 또 하나 그가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런 고백들을 해갑니다. 20절 보니까 다윗이 하는 소리죠. 그런데 그런즉 청하건대 야훼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왜 죽이려고 합니까 나를? 내가 당신에게 뭘 큰 죄를 지었다고 나 죽이려고 평생을 나 죽이려고 나 공격하려고 하십니까? 그 얘기죠.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왔습니다. 당신이 왕인데 나같이 쓸데없는 것, 나 같은 것 이 일 하나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죠. 당신이 왕인데 왕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은 해야 될 방향이 있죠. 나라 전체를 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그 나라를 보호하고 그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막중한 임무가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방향을 보지 못하고 당신이 어떻게 나 같은 벼룩 같은 것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왕의 직위를 왕의 권위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죠. 그럼 뭘 얘기하죠? 당신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왜 나 같은 것 하나 잡아 죽이려고 거기에 당신은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아요. 사울이 압니다.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다. 내 아들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했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또 돌아가죠. 또 반응하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죠? 감정이 왔을 때 그 감정을 그가 품어버립니다. 그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어떤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공동체는요, 수많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잘 알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고,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죠? 집에서도 내 마음 몰라준다. 남편도 몰라주는데 제일 좋은 게 나죠. 나 혼자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죠? 너와 나라는 돌들이 만나서 아끼고 다듬어져서 하나의 칩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게 교회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꼭 그렇습니다. 자기를 절대 못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상처를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가 되면요, 말씀을 부득불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계 속에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질 수도 있고 저렇게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믿을 것 못 된다는 생각만 꼭 가지시면 돼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인생이 자살로 마감했던데, 마감한 그 삶을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감정을 컨트롤 못합니다. 그러면 이 감정은 그럼 뭘까? 감정은 내가 아니다며요, 그죠? 감정은 뭘까? 예, 감정은 진솔한 자기 진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요, 그 감정이 왜 생기는가? 그게 나임을 보게 하는 고리입니다. 아, 내 안에 이게 아직도 있네. 그래서 감정이 딱 오르면은 그 감정과 내가 별개로 존재한다는 걸 알고 그 감정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가능해요. 딱 들여다보면은 그 감정은 거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건 나를 진술한 거. 아, 네가 지금 이거다를 기록해주는 진술서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그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 감정은 또 뭘까? 학습됩니다. 사람은 익숙한 대로 흘러가고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늘 자주 쓰지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환경이 있습니다. 동일한 환경일 수 있죠. 사라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준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야, 가지게 해줄게, 가지게 해줄게. 사라가 기도했다는 구조는 없죠. 아시는 것처럼. 리브가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있는데, 리브가 역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답답하니까 누가 하죠? 남편이에요. 이삭이 기도합니다. 라헬도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라헬이 기도도 하지 않지만 야곱이 남편을 막 뽑기 시작합니다. 자살한다 나. 그러면서 막 협박 공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어느 게 진짜입니까? 다 정답입니다. 이미 우리는 저 창들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3번에 익숙하면요, 내가 3번이 정답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1번도 정답이고 2번도 정답이고 3번도 정답이고 4번도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한지는 모르지만,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양성을 좀 인정하자고요. 다양성. 아,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구나.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깨끗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짐승의 목을 따서 피 흘리고 울부짖고 피가 낭자하고 번지다니 교회니까. 더러운 것들이 막 토해져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논리는 그 과정을 넘어선 자는 깨끗하죠. 그래서 교회는요, 온갖 잡것들이 들어와서 사람 되는데, 짐승이 들어와서 사람 되는 데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놈이 보니까 신앙이 개떡 같은데, 저게 짐승 같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짐승 보고 짐승이라면 또 화나니까, 아유, 있지, 짐승 주제에 사람 진척하네. 그냥 그렇게 하면 되죠. 누가 신받을 보세요.
환경과 상황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다 달라요. 이걸 보고 우리가 다양성을 알잖아요.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는 게 그럴 수 있겠네로 생각해 보자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면 저 많이 아팠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자.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저럴 수 있겠구나.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거든. 그리고 그 감정이라는 것에 나를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이 감정은 믿을 게 사실 못 됩니다. 사람이 기억을 관장하는 게 해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정을 지배하는 기관이 편도핵이래요. 그런데 이 두 개는 붙어 있대요. 기억을 관장하는 것과 감정을 담당하는 것이 붙어 있대요. 그래서 우울할 때는 우울한 생각이 자꾸 나. 내게 못해준 것만 생각나. 왜 그렇죠? 그 기억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을 믿을 건 못 됩니다. 이게 학습된 거거든. 내가 매일 그렇게 익숙한 대로 흘러가면 화나면 화나버린 거야. 이거 안 치우나? 그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학습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감정은 내가 아닌데 나인 것처럼 내가 살았구나. 그 감정이 난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저게 나를 무시하네 그렇게. 아닙니다. 그게 감정은 절대 아니고 그 감정은 내 진술 쓰고 내가 학습된 거구나. 학습된 거. 그리고 어떤 기억들이 난다는 건요. 이건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제가 감정 뭔가가 기억된다는 시냅스가 있고 요또 뭐지? 요 시냅스가 있고 제가 이거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 참 설교하려고 하니까 복잡하고 어렵고 그죠. 이렇게 해서라도 설교를 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게 뉴런이네. 뉴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 감정이 저장되는 데는 뉴런 세포하고 시냅스가 딱 결탁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정이 기억돼요. 그 일들이 기억돼요. 그런데 그게 저장되거든요. 저장되는데 이게 생각으로 나오려고 하면은 뉴런과 시냅스가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요. 그러면 기억이 난대요. 이건 뭐 제가 이런 걸 제가 아무리 성경에서 찾아보려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억이 저장되었잖아요. 그 기억이 저장된 그 기억이 나오죠. 이제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뉴런과 시냅스가 이렇게 분리돼요. 분리된다면은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에 다른 생각들이 집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올 때는 그때는 혹입니다. 요게 딱 붙어 있으면 저장되어 버리거든요. 근데 요게 딱 벌어질 때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요게 딱 벌어질 때 그런 생각들이 나온다. 그거 벌어질 때구나. 그때 다른 생각이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생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때가 다른 생각을 주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호흡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거기에 붙들리지 마시고 어떤 생각이 막 올라올 때는 생각은 기억과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억이 딱 올라올 때는 내가 여기 붙들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주인이니까. 감정의 주인이니까. 그때 다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른 생각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이죠.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생각이 우리에게 인포메이션 되어 있다. 우리에게 들어와 버려요. 자, 볼게요. 그렇게 해서 치유받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은 2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12의 혈류증 앓는 여자, 하혈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레위기죠. 레위기 15장에 보면 하혈하는 사람과 접촉하면 다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하혈을 했던 이 여자가 이 병을 고쳐보려고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혈하는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 주위에는 친구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람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큰 거죠.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면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회당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잖아요. 이 사람이 회복하고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철저하게 고립된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회당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러 못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잖아요. 이 여자가 하나가 생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포맷되었는지 모르지만 진짜 포맷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맷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역사가 있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내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에반 콜리스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그가 모든 자리에서 내려와서 갔던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은 왜 그러지 못할까?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나님과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 방금 읽은 우리 그 현희 장년희 선생님 집사님입니다. 그죠? 집사 직분 받았거든요. 집사님이 그러니까 좀 어색하네. 어릴 때부터 콜릴 때부터 봐갖고 이거 집사님 그러니까 좀 우영이가 나중에 집사님 되면 야 이거 우영아 너는 평생 그냥 막 선생으로 살아라. 25절을 한번 봅니다. 한 여자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여자가 많은 것이 없습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이 들려요. 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소문을 진짜로 붙들구나. 말씀이 소문인데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말씀인데 될 사람은 그 말씀을 실제로 붙들어 버립니다. 소문을 실제로 붙들어 내 생각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 이걸 사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보세요. 돈 없고 사람 없고 하나님 없어 이게 보통 정신병원에 가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람만큼 힘들지 않다니까요.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가 말씀 한 자락 들려오는 그 희미한 불빛 하나 그거 보고 사실을 붙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듭니다. 그리고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27절 예수 소문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왜 손을 댔는가가 28절에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이르라. 생각함 이르라. 엘레겐이라는 단어가 미완료예요. 끝없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엘레겐 사실로 받아들이고 생각함. 엘레겐 계속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했을까요? 예수가 지나가고 지나가는 그 예수의 옷자락을 내가 만졌다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위치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생각하면서 예수가 지나간다 옷자락을 만졌다 나았다 생각했대요. 여러분 생각에 힘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 생각이 나를 살게 되는 게 있거든. 매일 생각하는 거야. 찢어지게 가난하고 찢어지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앞으로 지나간다. 그것 만나면 역사가 있다. 믿고 아멘. 옷 붙드는 거야. 남들 보면 미친 것처럼 보이겠죠. 생각하면 엘레겐 계속해서 그거 했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말고가 아니고 한 번 해서 안 낫네. 그렇게 나올 것 같으면 약국 다 문 닫지. 예수 믿는 의사들은 그럼 다 망하게.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끝없이 생각한 거야. 생각을 긍정적인 것으로 자꾸 끌고 가서
그 감정이 그 생각에 달라붙도록 했고요. 그리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돌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장애물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장애물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들이 있지만 생각이 이미 됐다니까. 생각으로 이미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도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은 그렇게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알고 곧 스스로 이르되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주님은 알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고 있잖아요. 공간에는 그 예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하나가 비집고 들어가서 만졌는데 주님이 여자인 것도 알고 있다니까요. 이 여자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뭘 생각하죠? 아, 내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감정을 싣고 그러면 그 말씀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들은 지금부터 학습된 것을 끊어내기 시작해야 돼요. 그걸 붙들면 사울처럼 마지막 결론은 저겁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예요? 아니 지가 그래놓고 자기가 그래놓고 뭘 하나님이 안 해줘서 자기가 생각이 거기 붙들려 있어놓고 안 되는 거 붙들어 버리고 나는 매일 과거에 붙들리고 안 되는 거 붙들려 있고 나는 이렇게 상처가 많아.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 제가 상처 그러면 저도 진짜 상처가 많은 놈이라니까요. 껍데기만 해보니까 뭐 그렇잖아요. 민수기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가보겠습니다. 여기 민수기 13장 보면은 두 부류가 나오게 되죠. 두 부류가 나오는데 30절 한번 가볼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예, 정탐꾼이 나오죠.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10명. 이 지금 차출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차출된 거예요. 한 지파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들어갈 그 땅을 정탐하고 오는 상황이잖아요. 정탐하고 오는데 한 지파에서 한 사람을 끄집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포항에 무슨 대회가 있는데 성경 퀴즈 대회 있으면은 비리비리 한 사람 내보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좀 많이 알고 진짜 깔끔하게 아는 분을 내보낼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대표자라니까요. 지파에 어리어리한 것들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갔는데 이 사람들은 학습된 게 있습니다. 환경을 집중했거든. 그들이 하는 소리죠. 둘은 가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안 되는 원인을 어떻게 잡는가 보니까 저들은 강하고 저들은 우리보다 대적이 강하고 힘도 세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틀린 것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성도는 어떨 때 참 메뚜기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왜 그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건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학습된 게 뭔가 보니까 내가 메뚜기인 거 맞습니다. 여러분 부정하지는 말자고. 그거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학습되어진 것들이 환경에 잡혀 있는 시선,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에 잡혀 있으니까 얘들이 자꾸 크게 보여요. 똑같이 얘기해 볼까요? 내 가정에 남편이 빌빌거려요. 아내가 빌빌거립니다. 지나온 과정들을 보니까 아이고 저거 매일 저러거네 저거. 쉽죠? 이미 뭐예요? 안 되어 온 것들이 있거든. 안 되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되어진 것들이 내게는 이미 생각이 되고 감정이 있습니다. 미래를 뭘로 보죠? 사람들이 안 되어 온 과정들, 사여진 그것 보면서 앞으로 보니까 아이고 저거 쪽박 차겠네 저거 하는 짓 보라 죽겠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확 들어와야 돼. 나보다 더 힘센 그 하나님의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될 것 같아. 과정 보니까 이야 저건 답 없어. 그런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보니까 이야 뭔가 될 것 같아. 저게 이상해. 좀 뭐가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안 된다라는 생각에 다 잡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 안 된다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는 된대요. 되는 이유를 민수기 14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저 남편도 바뀌겠네. 바뀌죠. 제가 김용주 집사님 보고 요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 와서 10분 기도하시더니 좀 지나더니 30분. 요즘은 뭐 할 말이 좀 많아졌는지 1시간도 앉아 계시고. 그래서 주무시는 거 한 번씩 이래 보면서 이렇게 봐도 안 주무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야, 그래서 참 하나님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겠구나. 이제 믿어져요. 근데 우리가 보면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 되어진 것들이, 안 된 것들이 내가 본 것, 내 감정,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똑같이 보았는데 안 된 거야 그냥. 그렇게 붙들려 있거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면은요,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축소시키지 말자. 내 감정이 거기에 생각에 달라붙지 않도록 여러분 축소시켜서 본 내 삶을 여러분들 지금 해제시켜놔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예,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겁니다. 생각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사여져 있었는가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다르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못 들은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생각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출발했잖아요. 사울은 왕에서 출발했다니까요. 다 가진 존재로 출발해서요. 그런데 마감을 자살했다니까요. 뭘 때문에? 생각 하나가. 이 12해 혈류증 앓는 이 여자가 모든 것이 없어요. 가능성 없는 인생인데 생각 하나 붙으니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픈 생각들, 더러운 감정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확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건 내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만 저 우리 볼까요? 사무엘상 30장으로 갖고 들어갑시다. 이거 보고 마칩시다. 사무엘상 30장. 다윗이 살고 있는 동네가 불이 탔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그 동네가 시글락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삶이 힘드니까 도망갔었어요. 도망가서 사는 곳이 시글락이었습니다. 시글락이 불타버렸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애지중지 모았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망한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그 상황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4절 봅니다.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감정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망해버렸거든요. 감정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죠. 울 수 있죠. 슬퍼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발생적인 현상이니까 그것마저 우리가 컨트롤 못한다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울 수 있죠. 그런데 그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감정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아내도 없어졌고 다윗의 사람들도 자기 가족도 없어졌고 다윗도 지금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감정으로 토해냅니다. 울 수 있죠. 아프면 우세요. 그냥 강한 척 하지 마시고 우시면 되죠. 그런데 봐요. 다윗과 백성들이 있는데 백성들은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학습되어서 그래요. 감정이 똑같이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보세요. 6절 중반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 야차르라는 단어가요, 슬프고 눈물 나고 답답한 환경이에요. 다윗도 그 감정이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다 망해버렸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졌고 모든 사람과 똑같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다윗은요 그 감정을 객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서 추격하니까 이 답답한 일이 뭐가 되죠? 왕이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 삶에 똑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동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내가 아니다는 사실만 알고 그 감정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해야 되고, 그 감정을 내가 승리하고 이기면은 내가 상상치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고.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 좀 만나보자. 생각에 밀리지 마시고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윤재산이 전에 와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날 주일에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무슨 모자 쓰고 왔는지 관심도 없다. 관심 뭐 제가 저번 주에 무슨 옷 입었습니까? 집 사람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관심,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사람들의 반응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시는 겁니다. 누구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 가면 셀카로 자기 찍지 남부터 먼저 안 찍어주죠. 일단 자기부터 받고 나서 그냥 보이거든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안 좋거든 그냥 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감정에 에너지를 주지 말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컨트롤해 갈 수 있을 때 해가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실 역사,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저는 그 하나님을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우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위로의 주께서 우리 식구들이 아프거든 위로해 주옵소서. 마음이 무겁고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식구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옵소서. 주님이 만져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처럼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 한 여자가 생각함이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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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 한 자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여인을 찾으셨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슴이 아프거든 만져주시고 외롭거든 괴롭거든 만져주옵소서. 당신은 살아계실 터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있게 경험하는 교회가 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생각에 갇힌 자들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학습된 그 사건, 누적된 감정, 누적된 생각 통해서 내 미래를 보고 타인의 미래를 평가하는 자들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식구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 식구들이 행복을 누리고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당신이 은혜 받고 당신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식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더욱더 확인되는 역사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식구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섬김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시고 그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 또 유입될 것들이 풍성하게 유입되는 역사 있게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위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